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이거 볼륨 조금만 더 주셔요. 예, 너무 작아서 조금 힘드네. 오늘 이 말씀은 그 로마서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있어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인간 속에, 그리고 의는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담의 범죄, 이것이 이제 대비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오늘 요 책자 묵상집에 보면 그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한 여인을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간호학교를 나왔죠. 그래가지고 국제구호단체를 통해서 저희 나라에 1966년에 소록도에 와서 간호 활동을 했는데, 구호단체에서 이렇게 계약한 거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몇 년을 있게 되냐면 한 40년 동안을 저희 나라 소록도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 분의 헌신으로 소록도에 있는 수많은 나병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여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하니까 병이 찾아와가지고 말도 없이 우리 소록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본국으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예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한 사람의 헌신으로 소록도에 죽어가는 병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할 수 없지 많죠.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이제 나쁜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죽어나갔고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많이 고통받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국가에서 이런 어떤 생물 실험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 전쟁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이 인간의 욕심이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지금도 그렇고 태초에도 그랬고, 인간이 있었던 태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게 이게 영적 공식이죠. 그래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한 과학자가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우발적으로 퍼져나간 거죠. 수많은 사람들. 죄의 바이러스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그래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 온 인류 가운데 퍼져나가요. 이거는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이 죄의 값은 사망.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늙지 않았고 늙어도 죽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완벽하게. 근데 죄라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듯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망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누구의 욕심입니까? 이 사람, 아담의 욕심이죠. 첫사람
아담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면 이 죄라는 이 바이러스의 근원적인 이 죄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그 본래적인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근데 벗어나는 게 의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의도적 거역이에요. 의지적 저항, 거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의도, 어떤 의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의지적 거역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창설하시고 낙원이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먹을 것들, 마실 것들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효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는가?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받게 하고 결국 넘어지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사망이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들으셨지? 하고 이제 청년 때, 어릴 때, 청소년 때 막 그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와서 많은 나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인간은 로봇이에요. 살아있는 로봇.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격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없는 인간은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선택 의지,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선택 의지를 인간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데도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고 살려낼 그러할 것까지 다 아시는데도 마치 사람이 이 얘를 통해 내가 얼마나 고생할 걸 알면서도 아기를 낳듯이 좋은 점이 있고 고생하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낳듯이, 그리고 얘를 낳으면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낳듯이, 그렇게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 의지를 주셔서 결국은 너무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그 선택 의지가 없었으면 인간은 로봇이고 선택하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게 그런 게 이제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정확하게 현혹하는 거죠. 못하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그 밑바닥 근원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인격을 넣어놓은 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죄송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흔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인간이 죄를 짓고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드러난 게 십자가고, 주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죄로 타락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인간의 그 어떤 육체적 생명 한 100년 몇 년 960년 살잖아요. 930년 살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녀 생명,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그래도 더듬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요 의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그거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 값을 담보로 인간의 자녀 생명과 인간의 흔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거는 보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셨을 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완전 죽었는데 뭐 아담의 허리 속에서 완전히 죽었는데요. 뭐 선택이 어디 있어요? 뭘 영접이 어디 있어요? 예? 그 가능성이 없는데 제로인데.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그거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게 십자가로 역사 속에서 나온 게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이죠. 예, 요거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게 아니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집에 가면 옛날 어르신들 가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회초리 같은 거. 그거 보면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회초리 보면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 회초리가 이게 뭐 애를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애가 다른 어떤 옳지 않은 마음을 먹으려 할 때 생각하고 보면서 정신을 잡도록, 그래서 죄 유혹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기도록. 이런 게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인격 존중, 인간 존중 막 이러지만 이 어떤 회초리가 없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고 상대적 진리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니까 다 자기가 진리니까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네, 전부 상대화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상황에서 옳지만 나는 내 상황에서 옳아. 그리고 뭘 하는지 죄를 짓는데도 매너 예의를 깨뜨리는데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조율도 안 되고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은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날의 어떤 진리체계, 표준체계를 그래도 어떤 신앙과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이 기독교적 정서와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시대에 그래도 버텨냈던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시대는 완전히 좀 혼돈의 시대죠. 혼돈의 시대. 뭔가 되어가고 있는데 혼돈스럽죠. 그래서 이 회초리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간에게 선택적 의지와 인격적 체계를 갖게 하는 아주 귀중한 도구였다. 한마디로 이게 생명의 끈 같은 거예요. 우주선에 나가서, 제가 이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우주선에 나가서 우주 공간에서 비행기에 그 비행선의 생명의 끈 이렇게 연결되듯이 그거, 이게 귀찮다고 끊으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고 죽음이죠. 예, 자유가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건데, 이거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죠. 같은 말이에요. 부부 일심 동체니까 같은 건데 3장 4절 5절 6절 거기 보면 이제 뱀이 이렇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4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이 여자에게,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완전히 거꾸로죠.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여자에게, 인간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죠. 거꾸로. 예, 거꾸로 말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속이죠. 그렇죠? 뭘 받은 거예요? 뱀에게, 인간이 유혹을 받은 거죠. 6절 자 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유혹이 들어온 거죠. 여기서 이게 딱 들어왔을 때, 뱀의 말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이거를 딱 끊어내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썩 꺼져버려라, 멸망당해라. 그리고 막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이제 같은 개념으로, 저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많은, 오늘도 살아가면서 부딪힐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들어오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재리의 염려,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속에서 이렇게 부부와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부 사이에, 동료와 동료 사이에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그때 유혹이 밀려올 때, 감정적인 어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딱 끊어내야 돼.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딱 막아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뱀의 말을 듣게 만들죠. 예. 이 감정이 들어와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정이 들어와서 우울해지게 만들고, 불안해지게 만들고, 어려워지게 만들고, 괴로워지게 만들고, 나는 침체되게 만들고, 능력 없게 만들고, 막 그렇게 끌어가고 결국은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그러니까 살인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이 마지막 과정까지 가게 만들죠. 결국은 죽음,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열매를 따먹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결국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서 결국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저 따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는 즉시거든요. 그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죽으심이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모든 만물 중에 최고로 존귀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이 인간인데, 가장 아끼는 인간이, 가장 아끼는 장자가, 한마디로 만물의 장자가 인간이거든요. 이 장자가 죄로 인해 죽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가 대신 죽으신 거죠. 그게 역사 속에 나타난 게 십자가고, 아들이 그 피조물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따먹을 때 죽으니까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자녀 생명과 약간의 하여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탈출구를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제 십자가로 드러났고 부활로 드러났고, 그래서 다시 한 둘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사망에 이르듯이, 이제는 그 또 다른 나무죠. 그러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나무, 거기에 달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 달린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따먹어야 돼요. 이제는 이건 따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따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생과를 먹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뭐냐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영접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는 이걸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죽은 자예요. 죄로 죽은 자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아멘. 이게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고 육적으로도 죽은 겁니다. 이거 100년 뒤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육도 죽은 거거든요. 아담의 영이 흘러와서 이 죽은 영을 갖고 태어나요, 인간은. 근데 이 인생을 주신 거는 인생을 통해 영생을 선택하고 믿고 영생을 취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인생을 주신 게.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40절, 47절, 57절 쭉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믿는 게 일인 거예요. 그 다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거. 믿을 때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죽은 영이, 죽음이라는 그 죽어버린,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버린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으로부터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영이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이제 죽지 못해요. 이 영은.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이 영생을 못 건드려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영적 이론이에요. 이런 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건 뭐냐면 육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육. 이 영생을 얻은 이 영 있잖아요. 살아난 영을, 이 썩을 육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육도 영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육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게 부활한 육이에요. 이 부활한 몸체가 아주 기가 막히죠. 그 다음 47절인가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가질 것이다 가졌나니. 저는 이거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계속 인식해야 돼. 내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속 기억하고 내가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죠. 51절. 그래서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은 열매는 따먹지 말아야 되고 이 십자가의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음료 이거는 따 먹어야 되고 이게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언어로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 알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예화를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죠. 너무 은혜롭죠. 54절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 요한복음의 이 얘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서론적으로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쭉 설명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인 것이죠. 너무 감사드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은혜로 오늘도 우리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